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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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손들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 마음 전파상이라고 하는 귀한 분들 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나눔과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형식으로 예배드립니다. 오후에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사랑도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또 평화의 왕을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정호 장로님 네 분 한번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지난 10년간 우리 대광교회가 총회로부터 위탁받아서 공주 원로원을 은혜 가운데 잘 맡았습니다. 이제는 총회가 우리 장로님 가정에 직접 이렇게 위탁해서 총회 귀한 우리 요양, 양로 또 주간 요양, 보호, 또 치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체계화된 경로 또 실버 시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네 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완전 회복하고 지금은 소문난 가장 귀한 시설이 됐습니다. 30주년이 됐는데 기념하고 또 임직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자, 그간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 네 분께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일정에 참여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신아 나누집사님 네 분 오늘 정심을 대접하시는데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실랍니까? 어디 있습니까? 신신자 권사님. 일부 예배 드렸습니까? 어제 예식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사랑 은혜 감사해서 오늘 정심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민숙 권사님 어디 계세요? 김민숙 권사님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생신 맞았는데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4층 올라가시면 식당 바닥이 반짝반짝 빛날 겁니다. 주중에 헌신해 주시고 수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성구 응태 장로님이 계시는데 어제 사랑하는 권사님이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장례 절차 가운데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성구 장로님 슬픔을 당하셨는데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장례식장은 아산에 있는 장례식장이신데 우리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에 동참하는 것으로 서로 양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끝나면 후에 교회에서 위로 예배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알림 2번 보시면 여러분 별지로 각 부서 임원들 또 재직들 또 귀한 섬김 손길들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복받은 것은 은혜이고 사랑인데 여러분이 온전히 잘
잘 감당하셔서 칭찬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권위 가운데 재직과 각 위원회 또 여러 부서장들 당회장인 저는 여러분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 이제 귀한 또 사모님 되시고 찬양 고백자들 오셔서 찬양을 하시는데 이 일을 주관하는 우리 굿네이버스 분들도 오늘 같이 예배 드린 것 같습니다. 자리에 잠깐 한번 일어나실랍니까? 자, 굿네이버스 우리 선한 사역 잘 하시는데 또 서울 본부장의 우리 유혜선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가슴에 손 한번 얹겠습니다. 우리 사랑을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사명 선포하겠습니다. 이제는 전도다. 이제는 선교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가져나온 기도 제목 또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신 후에 우리 최기봉 장로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어려움이 우리를 덮을 때,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지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이겨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가기 힘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실은 나의 이익을 앞세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마음, 나의 육신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낮은 자로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낮아지지 못하고 겸손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교회 학교 사역을 담당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바른 꿈을 꾸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겐 우리 교회 어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성도들은 교회 학생들을 나의 아이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이 소중한 사역에 우리 성도가 기도하며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 이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 콘서트가 진행이 됩니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섬김이 있는 삶을 통하여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된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강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사역이 은혜였음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가족들 보내주셨고 전도와 선교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셨고 말씀과 은혜 중심의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대로, 이 사명대로 복음 널리 전파하고 사랑 안에 하나 되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대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강현원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온 찬양대에 드려지는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귀중한 예물을 준비했던 것처럼 소중한 한 주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 그하소서 이스라엘 기포로 생알고 오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죄인이지만 용서하시고 뜨거운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속에 하늘을 향하여 눈을 열고 간구하는 심정으로 저희가 섰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저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이 한 주간도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하오나 저희들 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옵소서. 그 가운데 저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은혜에 따라 하나님 온 마음 정성 뜻 모아 드리오니 우리 이 고백과 간구와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때마다 심하다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애절함과 간절한 소원이 있어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때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 주셔서 구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눈물 가운데 울부짖는 환우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간증하는 인생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저희의 사명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사명자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시다 선포하는 삶의 고백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 온 마음 정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되신 인도하심 따라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힘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75면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위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벌써 연말과 관련된 모임들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만남 속에서 우리 삶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비교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사랑을 전하는 다양한 만남 속에 한 해를 정리합니다. 사람마다 지난 한 해의 삶 속에 인생의 열매 또 삶의 과정을 돌아보는 성숙함의 고백의 시간도 있지만 철 없어서 여전히 뒤뚱거리고 한 해를 또 지나가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오늘 회중석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성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체성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 설 때나 또 나보다 더 부러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 때로는 기가 죽기도 하고 겁을 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움조차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은혜로 살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대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댁에 가셔서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꼭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용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진행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하늘의 은혜를 막 받아 누리는 응답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눈물과 아픔이라고 하는 고난을 극복해 내기도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 받아서 사람들과 더불어가는 삶을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하나같이 부러운 믿음의 용장들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 이어 나오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우리를 다시 한번 증인들 앞에 세워줍니다.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이렇게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내 아버지 어머니 날 위해 사랑으로 온전히 강구해 주셨던 나의 믿음의 귀한 아름다운 사람들 하늘에서 나를 지금도 찬찬히 기쁨으로 때로는 울부짖는 애절함으로 나를 보고 계실 거다. 하늘에서도 우리 앞에 증인들로 지금 보고 계신다.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딸로 어머니와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는가? 증인들 앞에서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때 내가 봤다. 그때 그 모습 나 다 알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그때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울었는데 그럼에도 너가 믿음 붙들고 이기는 것 내가 응원했다. 잘했다. 끝까지 이겨라. 하늘 증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 이렇게 와보면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살피고 알고 있는 자녀된 우리 삶은 많이 뒤뚱거렸습니다.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많이 아파하기도 사실 했습니다. 또 반대로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 앞에 섰을 때 더 잘해주지 못하고 더 올바로 살지 못하고 더 어른답게 살지 못한 부끄러움도 있고 그럼에도 아들과 딸 끌어안고 가슴에 안고 기도했던 그것 우리 증인이 자녀들로 있습니다. 가정에서만 그런가요? 구름보다 많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지금 우리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입니다. 압니다. 그때 집사님이, 그때 장로님이, 그때 권사님이 정말 힘들어 하셨는데 믿음으로 이기신 것 감사합니다. 그 모습 보고 저도 힘 얻었습니다. 근데 권사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목사님 그때 좀만 더 참으시지. 장로님 그때 좀만 더 버텨주시지. 왜 그러셨어요? 이런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함, 부족함 속에 삽니다. 허다한 증인들 보면서 때로는 우리를 위해 막 박수로 응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기도 하지만 채찍을 후려치는 부모 앞에 울 수도 있습니다. 엄한 징계의 회초리를 드는 사랑하는 자 앞에서 용서를 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계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그분에게까지 자라갑시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연이어 나온 그 다음 장면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용사 아직 온전히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뒤뚱거리고 아직도 낙심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회초리를 들듯이 너무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 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징계를 내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우리를 징계하심과 책망과 채찍하심으로 교훈하는 장면이 연이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채찍에 맞아서 아플 때 원망하지 마라. 심지어는 낙심하지 마라. 믿음을 떠나지 말고 상처받아서 방황하지 말라. 애절하게 권하는 장면이 그 다음 장면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생각해봐라.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진짜 친자식이라면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느냐? 만약에 잘못이 있는데도 징계하지 않고 잘못이 있는데도 채찍을 내리치지 않는다면 그는 사생자라, 친부모가 아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어 하시니까 좀 온풍기를 다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진정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난 한 해 동안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을 책망해 보신 부모 계십니까? 더 아프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앞에 앉혀놓고 엄하게 징계에 엄한 어조로 책망하신 부모님 계십니까? 그 끝자락 마음 중심은 사랑이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2절 그쪽 가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를, 온전하게 되기를,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너에게 열리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의 아픔이 있었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결론은 의와 희락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위한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아들을, 딸을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았다면 가만 생각해 보면 좀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은 온전한 인격체가 아닙니다. 내 딸은 완전한 인생 아닙니다.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험한 세파 속에 뒤뚱거리지 않을, 부모된 나도 많이 뒤뚱거렸는데 인생의 선배되고 노년에 있는 나도 많이 방황했는데 내 아들과 내 딸이 뒤뚱거리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니까, 사생자가 아니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엄하게 징계하고 책망하는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있거나 눈물 어린 그 과정이 있었다면 그건 사랑이요. 만약에 그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만큼 내 아들이 더 멀리 갔으니까요.
그만큼 내 딸이 더 멀리 갔으니까요. 혹시 설교 말씀 가운데 교회 신앙 삶 속에 교회 리더들로부터, 목회자들로부터, 교회 어른들로부터 신앙의 징계스러운 책망과 권면과 아픈 충고를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정상일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냥 어떤 면에서는 육의 그리스도인의 길로 가고 있는데 아픔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절하게 눈이 시리도록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좀 어눌하고 서툴지만 투박한 말투지만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생각하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주셨던 아버지,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여지없는 제 모습이고 여러분 모습입니다. 야곱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는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가 이 세상에 먼저 나오려고 그럴 때 발목을 붙들고 나갔던 인생이 야곱입니다. 태어나는 과정부터 그는 욕심이 많았어요. 끊임없이 형 에서와 갈등 구조에 살았습니다.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그런 품성 때문 아버지에게 진실한 형 에서에 같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살았던 편애라고 하는 눈물 속에 살았던 인생이 어린 시절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나요?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요. 그런데 그에게 그런 갈등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인생의 본질적인 시기 질투와 미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 제 모습이고 여러분 모습입니다. 슬프게 되어요. 그런 아버지를 속입니다. 너무 슬프게 되어요. 그는 형에게서 복을 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 세상 인생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준 인생이 붙들기를 원하는, 움켜잡기를 원하는 그 이름 뜻과 같은 야곱 인생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아시나요? 그런 뒤뚱거리고 온전치 못하고 간교하기도 하고 얄팍한 수를 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을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야곱을 외면치 않았습니다. 대신 채찍을 드셨어요. 대신 징계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는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한 번도 떠나시거나 외면치 않았지만 그를 가만두지는 않았어요. 채찍을 드셨고 징계하셨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고백합니다. 내 나이 130, 우리 조상들 나이에 비하면 비할 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제 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제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더 쉬운 편으로 얘기하면 그 죄값 치르느라고요. 그 징계하심에 울면서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느라고요. 걷길로 가다가 뒤뚱거리다가 하나님의 붙잡으심에 순종해가지고 다시 제 정신 차리느라고 그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이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를 이용해가지고
욕심 채우려고 하다가 근데 놀라운 거 하나요. 자, 한번 받아십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그래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거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 사모해요.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소원해요. 하나님께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원해요. 아버지 속이고 어머니를 이용하고 형에게서 뺏고 가정스럽고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인생 저였고 여러분이었어요. 도망칩니다. 먼 타국 땅 도망칠 때 외롭고 쓸쓸한 한밤중에 하나님께 울부짖다가 지쳐서 그대로 돌을 베게 하고 잠들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도망치는 상황, 외롭게 한밤에 울고 있는, 타향살이하고 있는 그 쫓겨가는 야곱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꿈을 꾸게 만듭니다. 사닥다리를 하늘에 걸쳐놓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을 알게 하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도요. 여러분 그런 눈물 지난 1년간 흘려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속였더니, 형을 속였더니 똑같이 아버지 뻘 되는 장인이 그를 속였어요. 형을 속였더니 형제 뻘 되는 처남이 그를 속였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요. 외로운 타향에서 많이 억울해서 웁니다. 많이 눈물 흘립니다. 뒤뚱거리는 야곱, 욕심꾸러기 야곱이었지만 그래도 붙드는 거 하나는 있어요. 다시 한번 받아실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증스럽고 변덕스럽고 간교한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아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 억울해요. 장인이 처남이 제 품삯을 10번이나 도둑질합니다. 외로이 타향에 와 있는 것도 외로운데 이렇게 저가 속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저를 도와주세요. 울부짖었을 때요. 신앙가치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도 또 응답을 받습니다. 얼룩이 달룩이 양들 하나님이 더 채워주세요. 그래서 네 때나 이룰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지난 1년 여러분의 삶이 그러지 않았나요? 당신이 직분자입니다. 은혜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 인격이, 우리 삶이 간교해서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세상 가치로 아둥바둥 살았어요. 야곱을 포기하지 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런데 징계는 하셨어요. 채찍을 드셨어요. 하다 안 되니까 그래도 여전히 간교한 계산하고 얄팍한 수를 쓰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야곱을 결국은 하나님 몽둥이를 드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씨름하는 과정 속에 환도뼈를 쳐가지고 부러뜨립니다. 포기하지는 않으시되 징계는 하셨어요. 떠나지는 않으셨으되 채찍질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사생자가 아니니까, 그는 내 아들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포기는 않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질고로,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갈등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여기 지금 채찍 맞아가지고 아파서 우는 인생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 원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돌아서지 마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오늘 바로라고 하는 그 당대 세계를 지배했던 이집트 왕이 바로입니다. 그 바로 앞에 섰습니다. 야곱이 지금 누구 때문에 바로 앞에 섰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바로 앞에 야곱 130세 늙은이가 돼가지고 섰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 세상 권력자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두려워합니까? 아부합니까? 무서워합니까? 막 부러워합니까? 그런 모습 없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더니 똑같이 자기가 아버지 됐을 때 9명의 아들들이 아버지 된 자기를 감쪽같이 속입니다. 내 꿈을 들으시오. 소년 입장에서 막 꿈을 얘기했던 아들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아버지 야곱이 나설 때까지 입 싹 닫고 거짓말 그때까지 합니다. 얼마나 아버지를 멸시한 겁니까? 얼마나 아버지에게 한을 준 겁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내 꿈을 들어보라고 외쳤던 그 눈망울이 똘망똘망했던 요셉,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셔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 왕궁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아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막 들리면서 자랑합니까? 막 의시되면서 내 아들이 애굽의 총리라고 막 동네방네 그런 장면 나옵니까? 없습니다. 왜요? 인생이 깊어졌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앞에 서서 이 야곱이 토해냅니다. 내 인생이 험하겠습니다. 왕이라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세상 권력 다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나는 이 130년 인생 여정 속에 온갖 장깨도 부려보고 세상 가치로 막 경쟁해보기도 하고 도둑질해보기도 하고 간교한 깨를 써가지고 취해봤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만왕의 왕이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허다한 증인들 앞에 여러분이 고백해내야 될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저는 제 스스로에게 제 아들과 만남 속에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이건 제 얘기나 제 아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받아주실랍니까? 나는 축복하는 사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세계 군주 바로에게 축복하는 인생. 바로가 무슨 세상적인 가치로 봐도 축복받을 게 뭐 있습니까? 더 얻을 게 뭐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요.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요. 진짜 소중하고 진짜 영원한 가치는 바로가 누리고 있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세상 가치가 아니라는 거요. 그래서 그 바로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고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감격스러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을 아는 세상 사람들 허다한 증인 앞에 우리 삶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간증자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고백할 것, 나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야곱 담대하게 고백해요. 나는 원래 야곱이었습니다. 움켜잡는 인생이었고 욕심 부리는 자였고 세상 가치 탐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고 어머니를 이용했기도 했고 장인이나 처남이나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저는 권모술수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저는 새 인생 됐습니다. 바뀌어진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 그냥 이름 직격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낸 사람, 하나님과의 영적인 울부짖음 가운데 매달렸더니 씨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준 은혜 입은 사람,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과 같은 은혜 입은 사람, 응답받은 사람, 제 모습이고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세상 화려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가 부럽지 않은 인생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 된 우리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바로에게 축복하는 사람, 바로를 위로한 사람, 바로의 영혼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 사람, 야곱이요. 이스라엘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감격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뒤뚱거리고 내가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생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어머니 아버지께 사생자가 아닙니다. 야곱 눈물 많이 흘려서요, 아들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합니다. 그 한을 안고 노년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딸 때문에도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갔다가 욕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는 아픔을 아버지로서 느낍니다.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주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거듭나서 우리 앞에 간증자가 된 것처럼 허다한 증인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고백하며 사는 은혜롭고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기간에 애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였던 그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위로의 왕으로 오시고 내 힘으로 와주십시오. 응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109장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마음 거룩한 마음 조금의 모친 마음 주의 보고 앉아서 감사 어기 잘도 잔다 어기 잘도 잔다 4절 고요한 마음 거룩한 마음 주 예수 나신 마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거듭나셨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